우리 하나님은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 인물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요 보면 그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미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은 제 미리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러질 않으면은 좀 야단칠 거야.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면서 미리 결정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쪽으로만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쪽으로만 넘어가다 보면은 아주 세밀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은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형에서 축복을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야, 너 이름을 내가 바꿔주겠다. 이제 더 이상 너 이름은 약탈자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우리 훈련을 받죠. 신앙이 단번에 이렇게 신앙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갖다 준 나라들이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장로교 온도드 선교사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139년 전에 가지고 오셨는데 얘네들이 유럽 쪽이 지금 잠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런 분들도 굉장히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39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세월을 보내면서 또 많은 선교사들도 보내고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잘하는 부분은 뭐 잘합니다만은 못하는 부분은 조금 못할 수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잊지 말고 우리가 극복을 해놔야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잠언서를 가지고 제가 2시 예배 때는 늘 보는데 한 번 더 보면 3장 1절과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좀 달라요. 우상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안 주면은 또 우상을 바꾸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상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더 이상 부모라고 할 수가 없죠. 조금 힘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그 훈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어떤 경우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까지도 기도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만세 전에 벌써 하나님과의 그 아버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로다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크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 십자가 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한 우리가 신앙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는 거야.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을 이제 이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만 기억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라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렇게 치사하게 그런 식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이럴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말씀을 가지고 자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욱박지르지 말고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아주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모든 소위 종교들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도 닦듯이 말이야. 내가 성경을 뭐 몇천 번 읽었다는 둥, 내가 기도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둥, 그 기도 많이 하는 게 귀하죠. 성경 많이 읽는 게 뭐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많이 하니까 나는 너하고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이렇게 좀 우위권을 선점하듯이 상대방을 상당히 기분 안 좋게 하면서 마치 도 닦아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하고 별로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죄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소서 그런 이제 하는데 나는 죄가 없어요. 저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본래 죄 안 짓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넌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냐?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무슨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뭐 100%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하니까 야 이건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완전히 지옥 갈 그건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형편없는 이제 인생인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셨네.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들어줘서 찬양이 나온다기보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런 우상도 다 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 앞에 가서 막 이렇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구원에 대한 문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게 신비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것 자체는 계속 우리가 성령 또 임재하시고 또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고 성령 임재라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성령이여 떠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요즘 뭐 사이비단이라면 삼위일체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 뭐 삼신론을 해서 그 하나님이 세 분이라든가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삼인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거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다가 되질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중생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하는 것이 개혁주의자들은 이 개혁자들은 칭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그 흐르는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저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령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여 나 함께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계시해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신학자들은 외경이 있죠. 외경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 66권만 하나님이 계시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뭐 더 안에 지금 66권 공부하기도 쉽지 않는데 더 갖다가 이렇게 머리도 좋지 않은 사람한테 자꾸만 이것저것 갖다 붙여준다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정말 안심해도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받을 게 없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들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벗어나지 말고,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면 말씀에서 해답을 잡고, 또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분들도 많고 기도하는 분들도 많고, 이 말씀이 다 이게 쓰여진 말씀은 다 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제국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리아 제국을 세워가지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현실적으로 역사에서 다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 다 알죠. 로마 제국. 또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든가, 페르시아 제국하면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렸지. 우리가 여기서 좀 나름대로 교훈을 얻을 게 있습니다. 왜 바벨로니아 제국이 무너집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가만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가정을 자꾸만 싸움시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지 돼요.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번 오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 보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안 좋아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이 지금 이렇게 이 통일이 되질 않고 갈라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건 한 70년 정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동포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싸움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물론 싸울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운동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베트남만 하더라도 그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엄청나게 싸움하고 상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한테 이 통일된 대한민국 그걸 이렇게 물려주기는 하지, 누가 계속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계속 싸우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숙제가 뭐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80억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누구를 더 미워하고 이 민족주의로 가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일 히틀러가 독일 시온주의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게르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독일 청년들을 완전히 모든 걸 다 독일 중심으로다가 재편해야 되겠다. 일본도 일종의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민족주의로 가면은 거의 전쟁 일으켜요. 거의 우리 민족만 최고다, 나만 최고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으로 다 재편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함 여자인데,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계보에다가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가 있고 말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최고고 다른 민족은 다 죽어버려야 된다. 이거는요 아주 이렇게 좀 수준이 좀 낮은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수준이 낮은 어린아이들도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교회 때 야고보가 1장, 2장, 3장, 4장, 5장을 편지를 써가지고 유대인들,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용이 뭡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니까 굉장히 힘든 시대죠. 그러니까 잡히면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원망하고 막 그럴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데 뭐 이렇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 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지 되고 우리가 말만 조심해도 말만 잘해도 태평성세예요. 그 얘기 들으면 막 힘이 생기고 안 싸움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참 이렇게 그 얘기만 들으면 막 공부 안 하고 싶었던 친구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 얘기 들으면은 내 신앙생활 잘해야지 성경을 막 읽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요 죄 없어요 이제. 왜 죄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싹 없어졌는데요. 그거 여러분들 심하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돼.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 나 세수 안 할 거야. 세수하고 이제 가야지. 아빠 보러 가야지. 나 세수 안 할 거야. 세수해야지 그랬더니 엄마 어저께 했잖아. 어저께 해서도 오늘 또 해야지 돼. 오늘 세수해야지 돼.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 가죠 우리가.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왜 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람이 아주 그냥 좀 안 만나고 싶고 얘기도 이렇게 섞고 싶지도 않고 말을 섞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보면은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만나고 나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거야. 자꾸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을 좀 자꾸만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보면 그러니까 알아도 좀 새록새록 진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다윗 설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암몬이라든가 그 아말렉이라든가 블레셋이나 이런 나라를 정복한 것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정복했다기보다는 그때 하나님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때 이방 신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친구들 가만 안 내버려 두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고 말해 보면 그분만 만나면은 해결이 되는 거야. 나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 호텔에서 이렇게 방키가 있지만은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그 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인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마스터 키라고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열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 죄 문제거든요. 다른 게 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전지전능하게 하나님 하니까 권력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언제 우리 예수님이 권력을 줍니까? 권력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나 권력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권력이 되면 안 돼. 내가 예수 믿는 그 권력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가 이러니까 네가 일이 잘 안 되지. 금식기도 좀 해.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밥을 사주세요. 우리 장로님처럼 오늘 이렇게 댄싱 한 친구들한테 용돈을 주잖아요. 얼마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용돈 주는 재미로 할아버지들은 물론 이제 이 할아버지들은 이렇게 용돈을 주면 저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용돈을 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저 할아버지는 돈이 많나 보지 그러지 마세요. 공급해 주는 분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돈을 얼마 들여서 손자들한테 주면서 격려해주고 덕담해주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해 보면은 그때는 다 그 사면 받는 날이잖아. 보면은 그때 명절날 야단치는 그런 분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날 여러분들 용돈 받고 너 진짜 여러분들 명절날 언제 시집 갈 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너 이번에 뭐 시험 봤는데 뭐 어떻게 취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말이 꼬여.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냥 뭐 이것도 먹으라고 저것도 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참 훌륭하다 그러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지 말고 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훌륭하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목사님 전 사랑한다는 말 절대로 못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저를 사랑이라도 합니까? 저를 기억이라도 합니까? 이렇게 대들다시피 덤비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엔 압살롬까지도 말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주변에 보니까 맨 이건 적들이야 전부 다 죽이려고 그래요.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주변에서 살살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나라를 그냥 다 어느 나라가 나서가지고 저 나라 저러면 안 돼요 저거 이렇게 그쪽에 남북이 말이야 나눠져가지고 매 보면은 그냥 뉴스 시간마다 저 북한에서는 그냥 무기 그거 홈쇼핑하고 앉아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보면은 사람들 언제 또 어떨 땐 또 뭐 미사일 쐈는데 또 거기 떨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하고 맨날 매일 그거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이거 이 사람들 이거 우리 일처럼 말이야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이 나라 좀 통일시켜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린 통일의 의지를 가져야지 돼요. 그럼 쉽지 않죠. 보면은 그 뭐 다 맨날 다 헤어지고 같이 만나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래서 핑계대고 저래서 핑계대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이러잖아요. 어르신 애들은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은 왜 그래요? 맨 남 욕하고 그냥 흉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여러분들 사랑할 때 죄를 사랑합니까? 모든 프로를 보더라도 이렇게 자꾸만 싸많은 프로로 다 자꾸만 모든 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존칭어 쓰기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존칭어를 잘 쓰는 사람한테 제가 이제 5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역자님들한테도 제가 5만 원씩 줬어요. 존칭어 쓰기 운동에 동참하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사역자님인데 반말하고 존칭어를 안 쓰면은 고발하세요. 5만 원 도로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존칭어 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그 존칭어 그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존칭어 있지만 여기 성경에도 존칭어 이런 거 없고 그냥 뭐 반말하는 게 더 이렇게 애교스럽고 이렇게 좀 얼마나 좀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평화스럽고 아주 산뜻하지 않겠습니까? 따님이 아버지한테 말 까고 하는 거 그거 이런 말해도 되나? 얼마나 참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풍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존칭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도 저는 절대로 반말 안 합니다. 우리 준영이한테도 어떻게 어린이집에 잘 갔다 왔어요? 얼굴이 이렇게 이쁜 걸 발랐네요. 이쁜 거 붙였네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이쁜 게 아니고요. 모기가 물어서 붙였어요. 존칭어 쓰면요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존칭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남편한테 존칭어를 쓰고 존칭어 쓰면 싸움이 아무래도 덜 일어나요. 말로 싸움이 되는 겁니다. 반말 그냥 함부로 하고 그래도 참 당신이 이렇게 당신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대단해요. 문제가 있어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 알아요, 남편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항상 말이라도 우리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손잡아주고 남을 이렇게 욕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얘기만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